시편 18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더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아멘. 지금 시간은 한 5분 정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셨으면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이란 얘기는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끝낸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런 시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있던 것이 이제 시편 18편에도 들어와 있는데, 다윗의 일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시편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인생 여정, 다윗이 인생 여정을 끝내며 이 감사 찬양을 불렀고, 우리가 인생 여정을 끝내며 이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 여정을 끝내면서 대부분의 시편, 다윗의 시편들은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을 끝내면서 마침내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왕으로서의 인생을 끝내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그런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만 의지를 두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하나님의 뜻 하나에 내 모든 의지가 다 들어가 있고 내 모든 생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삶을 영위해가며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일생 여정을 끝내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여호와 하나님과의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며 가장 큰 것이라는 것, 이 사랑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도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가 지금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구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 속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주 여호와만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러한 명령들은 차고 넘치지만요, 정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은 상당히 드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 고백이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요, 절대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끔찍히도 사랑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일생 동안에 정말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연결시켜 가시며 일생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입에서 마침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시며 평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도대체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2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평생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만나면요, 동일한 고백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겁니다. 8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8가지나 되는
이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8가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8가지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최소한 다윗은 인생 속에서요 극렬한 고통의 8가지 삶의 훈련과 연단을 거쳐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수렁 속에서 빠져들어가 있을 때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슴 절절하게 이 고백이 쏟아져 나오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사랑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깊은 수렁 속에 들어가 있다면, 정말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자가 되신다는 것을,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왔다라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절망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올 때요, 그 신음소리를 견디지 못하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싶어요 라는 자식들의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요, 부모는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합니다. 어찌하든지 그 절망스러운 말을 고쳐주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겁니다. 반석이 되어 주실 겁니다.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제 3절부터 시작해서 바로 다윗이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삶의 정황 속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 주셨다라고 이제 고백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우리의 삶과 다윗의 삶이 무엇이 다를 것인가? 똑같은 삶의 정황입니다. 하지만 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걸어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인생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똑같은 삶의 정황이지만 우리도 이와 같이 걸어간다면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며 또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다윗이 어떤 삶의 정황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이 어떤 고통 속이었는지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그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2절로 요약되어져 나오는데요,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지, 다윗의 삶의 정황이 어땠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단어는 뭐냐면요, 사망과 수월입니다. 수월은 죽음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불의의 창수는요, 정말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홍수 같은 물이 내 삶에 엄습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불의의 창수입니다. 불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의롭지 못하고 악한 홍수 같은 세상이 물밀듯이 내 삶에 밀려 들어오는 삶의 정황이 바로 다윗의 삶에서 겪었던 삶의 정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것 같은 삶의 정황입니다.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가 있었던 삶의 정황이 바로 다윗의 모습의 삶 속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절망 가운데 정말 때로는 죽음이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정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와 똑같은 정황을 걸어갔던 삶이 바로 다윗이었으며,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고통과 신음 가운데 붙잡았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삶의 정황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이 죽음의 세계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면요, 6절 보시면 이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6절을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찾았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이 죽음의 세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께만 아뢰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대적들에게 쫓기며 그 사막 땅에서 그 바위 틈 굴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신음소리 나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만은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내 이 절규를 들으실 수 있고 내 이 신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셨으니, 인간의 귀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인간의 눈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감각하실 수 있고 느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만드셨습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어찌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미세한 소리까지, 자식들의 그 신음소리까지 혀 밑에 감추어져 있는, 감히 울부짖지 못하고 혀 밑에 감추어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승리할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응답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들으실 것이라고, 이 성전이 다윗의 시대에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것이라,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요, 그 어떤 절망과 삶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가 재개되며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담으시고 그 신음소리까지 다 담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어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펼쳐지냐면요, 이제 7절 보시면 이러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신음소리 나는 소리였을 뿐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바위 틈 굴 속에서 그 사막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7절 보시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며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늘이 울리며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나며 우리의 미세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천지를 진동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뒤바꾸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아버지께, 다 들으실 수 있는 하늘아버지께 우리의 미약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을 바꾸시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지진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9절 보시면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시며 이렇게 하십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하늘을 들이우신다, 히브리어 단어로 나타난다는데요, 하늘을 벌리시고, 스트레칭 아웃입니다. 벌리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천지가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들이우시고 문을 여시고 벌리시고 내려오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이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신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시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리의 기도, 우리 미약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의 임재로 온 땅을 흔들리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뒤바꾸시기 위해서, 신음소리를 찬양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뒤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12절 13절 보면요,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박과 숯불과 우레소리와 번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평화의 터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 대적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절대로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질병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력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시기 시작하면요,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5절 보면요, 결론이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불의의 창수가, 홍수가 엄습해 와서 내 모든 것이 죽을 것처럼 모든 터전이 다 흔들렸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바람으로 이 모든 물들을 다 밀어내시고 불의의 창수를 다 밀어내시고 또다시 우리를 반듯한 터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터 위에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터전 위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편에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시편 11편 2절부터 보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대적들보다 더 엄청난 활과 화살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18편에도 그가 화살을 날려, 우리 하나님의 화살은 번개가 있습니다. 우리 대적들이 날리는 화살에 비하면 엄청나게 강력한 화살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대적이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리고 3절에 뭐가 되냐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시편 11편에도 터가 무너졌다라고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삶의 정황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4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인식하고 계시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느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입을 열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누구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다윗과 같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터전 위에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아뢰시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삶이 되겠다는 결단의 기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로 같이 한번 나아갑니다.